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동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뛰어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신 그 참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자들의 무리가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참으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가뭄으로 바싹 말라가는 이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단비뿐만 아니라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참으로 성실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베푸시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자라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열매로 많은 이들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3쪽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예, 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 아주 재밌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달 말에 제 총무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직 몇 개월 남았는데 요새 저를 만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마다 이번에 총무를 연임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서 이번에 누가 총무가 될 것이냐, 박형 목사가 계속 총무를 할 거냐, 이게 우리 교단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질문하는 분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죠. 제가 제 마음대로 무엇이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못하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확인도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 마음대로 하라 그러시면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 이제 총무 그만하고 교회 돌아가서 목회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6년 동안 교회가 참 참아주셔서 교회 담임도 하고 총무 일도 하고 했지만은 총무도 잘 못하고 교회 목회도 잘 못하고 이래저래 양심의 가책만 받으면서 살아왔지요. 또 앞으로 3년 동안에 당장의 목회자 특별히 그 종교인 과세 문제 때문에 아마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될 것이고 또 동성애 문제 또 헌법을 개정해서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 문제라든지 또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는 연합단체들의 문제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이 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누가 그런 십자가 지겠다고 하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묵묵히 기다려줬던 교회가 앞으로 또 기다려주실지 그런 염려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대로 하라 그러시면 당장 저는 목회에 전념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부간 확신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확신케 하시리라. 어떤 방식이라도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때가 가까우면 아마 이제 우리 당회와도 의논을 드리고 또 좀 더 정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진짜 재밌는 일은 교단 내에서 제 험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게 늘 호의를 보이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분들 중에도 뒤에서 박형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신들의 이해 득실을 따라서 자신들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사람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붙였다가 뗐다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2편 4절에서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이런 일들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살면 좋은데 꼭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공연히 전화해가지고요. 박 목사 누가 그러는데 박 목사가 일은 잘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9년째 보면 너무 지루하니 이번에는 새 사람으로 뽑으면 좋겠다고 하네. 누구 조심해야 되겠어.
제가 언제 그런 말 전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꼭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또 저희 교단이 가입되어 있는 연합단체 중에 한 곳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그 유급 직원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근데 제 짐작입니다만은 그 연합단체 원로들 중에 제가 그 일을 맡았으면 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회를 섬기면서 교단 총무일 하는 것도 벅차서 연합단체 일은 최소한 일만 지금까지 해왔고, 연합단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일은 정말 저런 일만은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원로들 중에 누가 박형 목사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일을 자신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또 누가 알려줍니다. 박총무, 아무개 총무가 박총무 험담하고 다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조심해. 아무개는 박총무가 이번에 교단 총무도 떨어질 거라고 소문내고 다녀. 제가 이런 소리들 가운데 상처받을까요? 뭐 사람 욕하고 다니는데 기분 좋을 리 없겠지만은, 사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꼭 남의 일 보는 것 같아요. 야, 참 재밌게 일을 한다. 재밌게 일이 돌아간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내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인간 존재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이 사회생활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얼마나 참 어려울까. 이 목사 세계하고 장로 세계도 이 정도인데 자기 이익이 걸렸을 때, 이거 뭐 진짜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달린 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심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렇게 생활하고 있나. 우리가 이 참 뭐랄까요, 이 생계를 유지하는 삶도 정말 어렵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하는 면이 더 생겼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리시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말리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쟤를 폄하해서 제가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를 제가 뭐라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데, 다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상당히 민감하기 쉽죠. 상처받기 쉽고요. 제가 별로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해지면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꾸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정말 인생 피곤해져요. 여러분들 다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예민해지는 것은 사실은요, 내 마음에 이미 어떤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에 웬만한 자극들은 다 받고 살지만 어디 피부에 상처가 딱 난 자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살짝 누가 만져도 아주 아프죠. 그래서 우리 피부에 상처가 조금 나도 민감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아주 민감해져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아무 말도 아닌데 사실은 상처를 받아요. 그 말은 나 자신이, 내 영혼이 지금 상처를 받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상처가 나 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전도서 7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전도서는 시편 뒤에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 보통 우리가 전도서는 잘 안 읽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7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3쪽인데요. 찾으셨어요? 예, 전도서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재밌는 말씀이죠? 예, 사실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솔로몬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솔로몬 같이 공의롭고 참 평판이 좋은 지도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보고 충고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부하 직원이 너 뭐라고 평가하는지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라. 아마 너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러면서 더하기를 너도 가끔 너 상사를 저주하지 않냐. 불평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칭찬보다는 폄하되고 저주받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부하 직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그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 그래요. 너도 가끔 너의 상사를 폄하하지 않느냐. 네. 물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고쳐나가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정말 내가 바로 평가해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엄청 내성적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획 돌면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 같아요. 사실 그것도 내가 판단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제대로 판단 못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제대로 판단하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또 늘 다른 사람의 칭찬과 참 뭐랄까요? 좋은 소리를 들을 만큼 네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용서하고요. 빨리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혹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욕먹어 마땅한 일도 있어요. 그것 역시 빨리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욕한 사람도 자신이 말한 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알아도 누가 그것을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번 욕하고 잊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지금까지 본 신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범죄, 그 죄, 잘못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읽으면서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이네? 그러고 우리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네, 그러므로 누가 나를 폄하하더라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누군가 한 말이 빨리 지워져야 하는데 그 말이 빨리 지워지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몸에 상처가 생겨도 어때요? 스스로 잘 아물죠. 빨리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상처가 나면 아무는 게 아니고 덧나고 문제를 일으켜요. 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수도 없는 얘기 듣고 우리에 대한 평가도 엄청 많이 듣죠. 그거 다 기억하고 나면 상처난 곳에 계속 소금 뿌리는 거가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죠. 빨리 해결해버려야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빨리 치료해버려야 돼요. 네. 그게 내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치료할 수 있겠어요? 네, 사실은 그 비결은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폄하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마치 탁 막혀있는 탁한 집안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게 돼요. 내 마음에 잡다한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모든 소리들은 정리되고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불타 없어질 부지깽이 같은 사람들의 평가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시느냐 이걸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부터 딱 알리시는 걸로 또 그걸 분명히 하는 걸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걸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또 모든 악한 영들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늘에서 직접 선포하고 계세요.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아들이라. 물론 이것은 시편 2편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 이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는 선지자다. 아니다. 그죠? 귀신 들려서 무슨 일을 한다. 별의별 소리 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논쟁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엘리야다, 구약의 무슨 선지자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은 호랑이다, 아니다, 여우다, 보석이다, 아니다, 똥이다, 똑똑하다, 아니다, 무능하다. 뭐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 라고 말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우라 그럴까요? 호랑이라고 그러실까요? 여우 같은 호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제가 혹 하나님을 배신하고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돌아갈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제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죠. 저는 제가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무엇이라 인정하시는지 분명히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셔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를 없애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과 사랑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겠어요? 왜 이 대목에 와가지고는 싸늘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만 못 믿는 거예요. 이건 내같이 요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실까? 여러분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이 모든 세상의 소리를 압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잊어버립니다. 왜 자꾸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닙니까? 왜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 가지 평가에 끌려다닙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음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소음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할 수도 있고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줄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칭찬하고 이해해 준다고 좋아하고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끙끙 앓아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에 사랑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드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리고 내 외아들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의 의를, 그의 거룩을, 심지어 그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의 생명을 대가로 너를 내 아들 삼았다.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딱딱한 글로 읽지 마세요.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해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외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값주고 샀다. 그리고 내 외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의 의를 선물로 주었다. 그의 거룩을 너에게 주었다. 심지어 그의 생명도 너에게 주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세요?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우리 내면에 오늘도 속삭이듯이 때로는 폭풍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Who am I? 내가 누구냐? 하는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다 그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유일하게 정확하고, 유일하게 영원하고, 유일하게 분명하고, 유일하게 참된 평가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오 하나님 그분의 평가예요. 그분이 뭐라고 평가하시면 그걸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짓고 까불어도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참 재밌네. 이런 것도 말할 수가 있네. 이렇게 곡해할 수도 있네.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네.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하고 부르면 그 소리에서, 그 기도 소리에서 확인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자아상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러면 부르심도 흔들려요. 그러나 이 음성만 들으면 우리는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서게 돼요. 또 이 말씀 앞에서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게 돼요. 외아들의 생명은 나를 사셨으니 나도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내게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든지, 내가 주께서 시키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이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실패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렸어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내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가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힘이에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자꾸 자원해서 해라, 자원해서 하라,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하지 마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만큼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받지 않고 나오는 열정은 그거 어느 날 가면 그냥 차디차게 식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실 그게 가짜로 드러나요. 그 가짜 열정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열정은, 헌신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심이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니냐? 하나님은,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시다. 사랑과 능력의 영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해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내 헌신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내 소명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그래서 꺼지지 않는 헌신의 불을 네 마음에 다시 타오르게 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것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는데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그저 내게 문자로 지식으로 남게 하지 마시고 아들 삼으신 일이 그저 계약서에서만 남는 것 아니고 내 심령에 아바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 늘 기도하세요. 그저 지식의 단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건 늘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10배 이상, 아니 100배 이상 이것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 있으면 세상 것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세상의 명예 안 부러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 I don't care.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사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데 뭐 자기 자신도 제대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야. 그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바울은 또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시고 능력과 사랑과 또 근신의 영이시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심으로 우리를 향해 참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랑하는 신자들에게서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면 할수록 이런 죄인을 끝없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올바로 반응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끝없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높고 깊고 넓고 긴 사랑을 항상 거슬러 반역하고 범죄하며 악하게 행하는 그 죄성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정진합니다. 바울은 고린전서 9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목표가 분명했어요.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케 하는 싸움을 싸웠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의 삶에 아주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몸은 죄의 추억과 습관과 기질이 깊이 배어져 있어 죄에 길들여진 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절제와 근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고 또아리 틀고 있고 배어 있는 죄와 그 습관과 그 기질, 몸의 소욕과 충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 몸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몸의 정욕과 충동에 굴복하여 질질 끌려다니면 다시 육신의 노예 상태가 되고 마귀의 노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신자도 사단이 그 몸에 밴 죄의 습관과 기질을 통하여 그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들도 종종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을 성령의 종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몸의 정욕과 충동과 마귀의 정욕에 굴복하여 죄의 도구로 방치하느냐, 거기 우리 삶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출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와 오물을 방출하는 오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 싸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이 탁탁 막히는 두려움과 공포가 이런 죄의 싸움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두려움은 우리 자만심을 산산이 부수게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모든 가식을 버리게 됩니다. 허세와 교만이 날아갑니다.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절박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참으로 마음이 낮아진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극한의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갑니다. 몰아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 두려움 속에서 교만한 내가 질식해 죽고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시나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겸손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낮춰주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허세로부터 구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제와 근신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잘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남자분들이 자신이 겁장이라고 말하는 여겨지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보통 온 우주와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통 남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제가 안 참석을 해봐도 뻔히 압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자신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세요. 남자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안 들어봐도 압니다. 틀림없이 정치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는 한 방편일 뿐입니다. 사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말할 수 있을 때 사실은 그 싸움에 반은 승리한 겁니다. 반은 이긴 거예요.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과 절제와 근신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고백하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의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은 근신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고질적인 공포심과 두려움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무신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네, 저도 어떤 때는 아내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 비명 소리가 날 때는 틀림없이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를 두려워하는 아내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주 설명합니다. 바퀴벌레가 당신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보일 거야. 바퀴벌레가 당신을 두려워해야지 왜 당신이 바퀴벌레를 두려워해. 그러나 설득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바퀴벌레를 보면 재밌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것. 원자탄이 터져서 인류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피조물. 강인하고 딱딱하고 아름답고. 걔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피조물이 집에 와서 잠깐 산다는 게, 너무 집에 잘 적응했다는 게 그게 죄죠. 물론 제가 바퀴벌레를 잡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다그치기 일쑤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온유함으로 돌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절한 연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을 훈련시키시면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돕는 도구가 됩니다. 성령은 근신의 영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복음을 전해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니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시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으로 인해 갇힌 이후에 동역자들은 떠나가고 아시아의 교회들은 배반하고 참으로 복음의 미래는 불안하고, 그러나 너는 이 복음과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목숨을 다해 지금까지 증거해 왔으나 결국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게 하는 복음이요, 충성된 자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복음이요,
그 전하는 자들을 수치롭게 하는 복음 같지만 바울은 강력하게 밝히기를 그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죄수로 갇혀 있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 함께 계시니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 모든 앞날의 두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다시금 소원드립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갖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의 비난과 폄하와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으며 그 확신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계속하며 우리 삶을 끊임없이 지탱하며 우리로 훈련시켜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 친구는 늘 변해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사실을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